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1월 달에는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정하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살폈고 우리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The Spiritual Core, 영적 근육을 키워라. 방향이 정해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이제 이끌어 갈 때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파워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파워를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2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코어 근육 중에 하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이 PPT 어떻게 키나? 그렇지. 네. 우리 말씀은 우리의 영적 코어와도 같습니다.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체가 여러분 오늘 또 밥 먹고 나왔죠? 뭐 늦잠 자느라고 못 먹은 친구도 있겠지만 아마 예배 끝나고 가서 또 먹어야 돼. 우리의 육은 먹어야만 살 수 있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이 있는데 그 영의 양식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지난 시간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운동하는 친구들 잘 알겠지만 호흡법이 중요하십니다. 호흡법이 틀린 가운데 열심히 힘만 쓰면 나중에 오히려 몸을 부러뜨리고 다치게 만드는 겁니다. 호흡법이 잘 돼 있지 못하면 아무리 뭐 힘을 써도 오히려 그 힘을 나를 다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근육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나누었다면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근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가깝고도 먼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죠. 어떤 친구들은 기도를 노동처럼 느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5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솔직한 심정들이 있죠, 그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그게 기도일까? 그 기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왜 나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라는 그런 부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의무감이 되어서 오히려 그 기도에 대한 부담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영적 엔진이 꺼져가고 있어요. 하면 좋은 것은 아는데 그냥 부담으로만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자, 그러면 이 꺼져가는 이 기도의 엔진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처방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해답을 구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명쾌하고 그렇지만 따뜻한 처방전을 내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또 어떤 종교 행위도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정직한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도 주기도문을 여러분 주일학교 때 암송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를 무슨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어떤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막혀있던 영혼의 호흡, 이 기도의 즐거움, 아버지와의 그 대화의 즐거움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만이 다시 꺼진 기도 엔진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우리의 변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정직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어디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닫아놓으라고 그랬어요? 닫고 그랬죠.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 하면 어떤 의미지예요? 골방 하면 뭔가 좁고 뭔가 구석탱이에 있는 작은 다락방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작은 방, 좁은 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골방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만 같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에도 나오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도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거리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해라고 마치 전시하듯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렸지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의식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 소리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유치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의 비교라는 가인과 아벨의 비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 그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소음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타인의 평가에도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체면에 대해서도 문을 닫으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것이 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의미인 겁니다. 골방은 정직해질 수 있는 장소예요. 내 기도에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쓰는 이 어휘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방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말 그대로 화려한 수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너무 외로워요. 오늘 저 사실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오늘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요. 주님, 저의 미래는 왜 이렇게 어둡지요? 불안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하면 너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련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신음을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거창한 종교적 언어 뒤에 숨지 마시고 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영적 골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 버스 안에서 조용히 나만의 그 묵상의 시간, 집에 올 때까지 버스 안에 앉아서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소리내지 않을지라도 나의 상황과 상태를 정직하게 아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정직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세상의 모든 알림을 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없으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세상에 온갖 비교하는 소리.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네 자신을 네가 지켜라, 스펙을 쌓아라, 돈을 많이 가져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야 너의 가치가 증명된다. 그래서 너는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가인처럼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6절 하반절에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짧은 한숨 소리도 우리 하나님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깊이 마주하는 그런 골방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깊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 코어, 우리의 영적 근육도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엔진, 기도의 엔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화려한 말보다 진심이 담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은 한자입니다. 한자. 거듭 중자에 덧붙일 부.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뭐 그런 것이죠. 반복한다고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는 게 문제지. 간센보살, 간센보살, 간센보살. 남매호량계고, 남매호량계고, 남매호량계고.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입술만 움직이는 그 무의미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냐 하면 기도의 양을 쌓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이만큼, 이 세상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한 만큼 그것을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그 노력한 만큼 보상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조차도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와 그 850명의 영적 대결을 볼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죠. 응답이 안 되니까 어때요? 자해까지 하잖아. 막 칼로 막 몸을 그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도를 응답하실까 봐.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일종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을 설득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의 그동안의 기도에 대한 고민도 이와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그런 건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를 오래 못 하겠어요. 한 30초만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저는 신앙적인 어의가 부족해서 기도를 시키면 너무 두려워요. 그 기도는 딱 틀에 정해진 어떤 그런 형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말솜씨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가 배가 고플 때 아빠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화려한 수식어를 써서 아버지를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저 아빠 배고파 그 한마디면 끝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너 이렇게 어휘력이 딸리니? 라고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더 화려한 수식어를 좀 붙여봐. 그리고 부탁을 해봐. 다시 리피트 다시 해봐. 그렇게 다그치는 아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아빠는 배고프다는 그 자녀의 그 짧은 한마디에 그 자녀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그 육신의 상태를 살피고 그 아픔을 함께 느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막힐 때도 나 기도 오래 못해,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어도 잘 몰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에는 침묵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기도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관계는 대화입니다. 대화하는데 일방적인 대화는 없죠.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만 시큰 하려고 기도 끝하고 돌아서는데,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고민, 내 아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 또는 아버지 아니면 아빠, 그 한마디만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말을 쏟아내죠. 그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저런 항의를 할 수 있을까? 저런 불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의심하나? 어떻게 슬퍼하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낌없이 다 쏟아냅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의 바르게 포장된 거짓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투박하더라도, 좀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사람들은 마치 기도를 마술사 요술 지팡이처럼 여깁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기도만 하면 내 원하는 거 다 얻어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물론 기도 안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강구하고 또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강구하여 얻어내는 것은 기도의 일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의미 없는 기도를 중언부언하고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그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입니다. 기도의 절반은 듣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는 들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오늘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의 엔진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엔진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은 기도의 가장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청년들 속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 아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래? 알면 그냥 알아서 주시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그냥 바로 주시면 되지. 굳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봇가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요청하는 것은 그 부모의 기쁨입니다. 부모를 신뢰한다는 표현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 못해요. 그러나 내 부모에게 가서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가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맺는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 구한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걸러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울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성품도 알고 있고, 나의 연약한 건강도 알고 있고, 나의 이 불편한 관계도 알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떼기도 전에 여러분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아버지 앞으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그 파도를 이기려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인생의 파도를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 든든한 신뢰의 기초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쌓여져 가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근육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물어봅시다. 당신의 영혼의 호흡은 안녕하십니까? 숨 잘 쉬고 있으세요? 호흡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이번 2월달 우리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는 시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 이제 이번 한 주간부터는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영적 호흡의 시간, 기도의 관계,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숨을 나중에 쉴 수 있습니까? 오늘의 숨은 오늘 쉬어야 살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기도 엔진을 다시 켜는 세 가지 열쇠. 첫째는 장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나의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 그것이 꺼진 나의 기도 엔진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아리나이와 같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좋아요. 뭐 비전이 어떻고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아이와 같은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비전도 없어요. 저는 희망도 없어요. 어떻게 한 발자국 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런 비전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직한 기도가 아니라면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2026년 여러분 앞에 어떤 사자굴이 기다릴지 모르고 어떤 태풍이 여러분들을 덮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다니엘과 같이 이 영적 루틴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인생의 수많은 파고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자리를 잡아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그 손을 잡는 순간 세상의 풍랑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꺼진 기도의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경상교회 젊은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예배가 우리 경상교회 기도의 엔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엔진이 활활 움직여야만이 역동적으로 배는 나아갑니다. 그동안 교회는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세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영적인 충만한 엔진이 활활 타올라서 그 거룩한 엔진이 우리의 부모 세대로 우리 이웃 세계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경상교회 젊은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